참사랑, 사랑, 석양이 다가오는데 정말 뭘까? 가만히 돌아보니 보이긴 보인다. 소유가 아니었다. 욕망도 아니었다. 지켜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나 더, 실망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더 많이 채워주고 가슴속에 담아둔 너의 전부. 하늘이 부르기 전 마음 쏟아 기도하니 꿈도 좋다. 노래도 달달하다. 익어가는 향기 끈끈한 사랑이로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 사랑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참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 생각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욥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가 욥기의 도입부라고 했다면은 이제 2장 11절부터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론 중에서도 2장 11절부터 3장까지는 앞으로 전개될 쟁론의 초두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4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욥과 친구들 사이의 쟁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 장황한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4장부터 14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복 주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 주장이 틀렸다, 니네가 말하는 거 틀렸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욥은 나는 의로웠지만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4장부터 14장까지에서 나오는 그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자, 두 번째 단락이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예요. 15장부터 21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선언을 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나 욥은 이번에도 또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반드시 악인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15장부터 21장까지 이거 주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22장부터 31장까지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을 해요. 자신들의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욥을 향해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또다시 한번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욥기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친구들과 욥과 세 친구들의 그 쟁론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논쟁의 첫 번째 장식하는 친구가 바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선언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귀한 그 의미를 또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호소하는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랬지만은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역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어 줍니다. 그죠? 근데 욥이 먼저 입을 열었잖아요. 그죠? 욥이 첫 번째 입을 열면서 한 게 뭐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했어요. 자신의 생일과 생명의 존재 자체를 탄식하자 이제 이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의 이 불행을 보면서 내가 이제 권면을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어떤 수신자를 정해놓지 않고 소위 자기 독백적인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먼저요, 욥이 과거에 행한 선행, 즉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요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벌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어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내놓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이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애썼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해주고 아주 극빈자, 소외계층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엘리바스가 욥의 이러한 행위들을 먼저 칭찬을 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낙담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듯이 이제는 욥 자신이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고난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는데 엘리바스는 이제 거기서 나가죠. 한 걸음 더 나가죠. 뭐라고 합니까? 욥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의 그 행위에 선함의 기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가 좋은 일하고 산 거 잘 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모든 그 선한 행위가 네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네가 정말 두려워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변론의 첫 번째, 그죠?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8절 이어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야, 죄인은 심은 대로 거둔다.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망하게 되어 있지만은 의인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얘기죠.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의인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정신 차려. 회개해.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같은 논리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결과 없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망.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은요, 죄 없이 고난받은 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예컨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죄 없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왜 죄도 없는데 살해당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성경에는 죄 없이 의인들이 받은 그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엘리바스는요,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고난이 올 수가 없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아주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욥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형화시킨다거나 또 하나의 어떤 도식으로 이렇게 도식화시킨다거나 내 생각으로 딱 고착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성, 내 의지로 내 안에 가둬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순종이 참 지혜이며 순종이 답이다. 오늘의 말씀에 깨달음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판단 속에 가둬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죠?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라. 아멘 해라. 그죠?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결단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한 주간의 행적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죽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 신앙은 그래서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길이요,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어떠한 것이든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뜨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